AD 165년경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때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사진? 유스티누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로잡히는데 죄목이 뭐냐? 그리스도인. 죄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혐의는 뭐냐? 불법적인 종교를 가르친다. 유스티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죄와 혐의를 순수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 이름 앞에 순교자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아주 소수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지배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이 증거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불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저항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온몸으로 그런 편견, 그런 판단들을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진 또 볼까요? 여기가 이제 양화진, 겸재정선이 1742년에 그렸다는 양화진인데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잘 모르죠. 여기 모양이 누에가 이렇게 고개를 든 모습 같다 해서 누에 잠자 머리자 해서 잠두봉이에요. 원래 약칭이, 애칭이. 그런데 지금 뭘로 불리느냐? 절두산으로 불립니다. 절두산.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천주교인들 8,000명이 이 당시에 여기서 참술당해요. 그래서 잠두봉이라는 좋은 이름은 사라지고 그 이후로 절두산 성지가 돼요. 여기 성지가 있죠. 기독교를 소멸하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은 늘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하게도 박해가 되면 될수록 기독교는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사람으로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이 몸에 각자 손, 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그거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MZ세대들은 몰라요. 그죠? 국민교육 현장. 그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국민교육 현장이어서 옛날에 교과서 맨 앞에 있었어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됐어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2살 많은데 학년이 2살 더 많은데요. 그걸 외우는 걸 보고 공포에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했는데 제가 들어가면 사라졌어요. 특혜가 많은 세대입니다. 신대는 때도 영어 시험이 사라지기도 하고 전도사 기간도 1년으로 줄고 5년에서 4년으로 줄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명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라 전도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됐는데 안 그래도 더 어려워졌어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가 아예 짧거나 없었어요. 늘 힘들었어요. 늘 어려웠다고요. 늘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이 환경이 오히려 전도의 사명을 일깨우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이 많이 되죠. 전도를 행복을 전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설명을 좀 해볼게요.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다양해요. 세대별로. 취업이 됐으면 좋겠고,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더 큰 집 늘렸으면 좋겠고, 주식이 더 빵 터지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목표를 두 단어로 행복하면은, 두 단어로 정리하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입시에서 행복하고, 취업을 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재산이 불려져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허무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될 거라는 조건들이 갖춰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자면 부라든지 정책 안정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130명이 깔려 죽는 일들이, 최근에 이렇게 강남에서도 화재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나라 2026년도에 일어나야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여전히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흔들리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행복할 거라는 신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러면 허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욜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보겠다. 하는 거 다 하고 살겠다. 해서 뭐 욜로족인이 막 나왔는데 지금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당장 다 썼는데 내일 모레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부럽지만 나는 못 살아요. 다 사라졌어요. 안 나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좋았는데 싹 사라졌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또 MZ세대들 탕진잼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모를 거예요. 요즘 말이 어렵게 어려워. 탕진하는 재미. 탕진잼인데요. 우리는 어르신들은 꼬박꼬박 저축하는 게 어떤 삶의 미덕이자,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도 저축을 했단다, 얘들아. 학교에 저축금을 가지고 가서 반짝이 저축을 걷어가지고 다 했어. 그래서 졸업할 때 그걸로 짜장면 사 먹고 했어. 그런데 요즘은 저축 안 해요. 한 번뿐인 인생, 소비 한도 내에서 막 살아보자, 다 하고 싶다. 탕진잼 그때는 좋은데 앞불싸 그 다음 달에 카드가 날라오니까 이제는 그런 거 사라졌어요. 얘기 못해요 이제. 그게 현대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전도는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행복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허무한 세상, 포장되어진 이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진짜 행복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왜 그런가?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복음이 문자 그대로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라면, 이걸 확산시키는 거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행복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도가 왜 어려운 건가? 왜 힘든 건가? 존 스토트의 말을 보면 네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동기가 부족해. 두 번째,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요.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세 번째,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확신이 부족해.
네 번째,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려가지고 확 전하기에 부끄럽거나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없거나 이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거든요.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먼저 경험했다면 전해야겠죠. 삶으로, 손으로, 말로. 특별히 이 시대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그 시대에 맞는 문화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과 행복한 요소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전도 얘기하면서 행복을 자꾸 얘기해. 요즘 시대에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지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는 5월 17일 주일에 하겠습니다. 5월 17일이 초청일이거든요. 그때 잔치하며 하겠습니다. 그때 또 부패를 부르겠습니다. 그때 행복이 진짜 뭘까?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행복해 연구하겠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행복을 느끼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데 쾌락이에요. 쾌락만을 쫓는 사람이라면 짐승이나 노예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쾌락이 뭡니까? 순간 찰나의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자극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알잖아요. 더 좋은 거. 그러다 끝내 마약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마약을 안 해봤어도 마약의 결론을 잘 알아요.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마약 관련한 분들이 얘기하는데 방송에서 영화에서 의지를 가지고 마약 끊는 게 나오기 때문에 나도 하다가 저렇게 끊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손도 대도 안 되고요. 우리를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더 큰 쾌락.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이에요. 쾌락과 마찬가지로 이게 행복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재산과 부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 명예와 권력 내지는 재산과 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 재산과 부는 행복의 좋은 도구와 재료입니다. 이것마저 무시하면은 초가삼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재료이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와 행복을 혼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만족감으로 표현해요. 자족감.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행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좋은 생각, 좋은 정신. 이게 요즘 시대로는 뭘로 표현하냐면 정신 승리. 경기에는 졌는데 내용은 내가 이겼어. 그렇게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감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과연 그런가? 언제까지 정신 승리하며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인데 저 노래 부를 때마다 정말 행복해서 부를까? 아니잖아요. 경기 망쳐놓고 그나마 그냥 그렇게 그거 부르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가?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로사회가 뭐냐? 사회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근대는, 우리 현대는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했다. 이상적인 믿음과 현실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상상도 어려워요. 현실도 어려워요. 요즘처럼 덧없는 시절이 없다. 쉬운 말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스스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납니까 안 납니까? 개천에서 이제 용 안 난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어요. 진짜 온 가족이 달라붙어가지고 넌 똑똑하니까 너만 공부해 해서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지역에 살고 있어야 공부를 더 잘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갈수록 양극화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못 사는 사람 못 살게,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다리마저도 걷어차버린 이런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상상마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상조차도 이제 못하는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이 찾아오느냐?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신을 가지고 행복을 찾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병철 철학자가 이상적인 믿음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이 믿음을 제거한 사회가 결국은 허무주의가 된다. 그렇다면은 진짜 행복은 이 믿음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믿음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쾌락, 명예와 부 이런 거는 행복 자체가 될 수 없지만 행복 조건입니다. 행복 자체가 아니에요.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얘기하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편리는 하지만 이 돈 때문에 더 근심 걱정이다. 돈 걱정 안 하고 살 때 다 있었죠. 우리 모두가 다 든든한 줄이 있었잖아요. 무슨 줄일까요? 탯줄. 우리에게도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경쟁 사회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걱정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게 사시든 어떻든 모르니까, 없으니까 더. 행복은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고상하고 좋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가장 훌륭하고 좋고 고상한데 기반이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 거잖아요. 드라마에서 드디어 주인공이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이 불안해. 언젠가 무너질 텐데, 저 엄마가 와가지고 분명히 돈 달라고 할 텐데, 그때 막 했던 그 사람이 분명히 뒤통수 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와가지고 또 힘들게 만듭니다. 그죠? 그것까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완벽해도 기반이 흔들리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이 선함,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PPT 볼까요? 여기에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 네이처지에, 과학 네이처지에 인간 행동에 관련된 계속해서 주간지로 나오는 건데 2022년 5월 달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네이처지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논문을 기고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의 행복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유전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가 있잖아요. 개개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당한 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정서 조절 능력, 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 그러고 보니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와도 묻어내. 저 사람은 그냥 늘 묻어내. 근데 작은 것까지도 민감해가지고 막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저희 방장이 수의학과 3학년 형이었어요. 근데 ROTC였어요. ROTC. 근데 그 기숙사에 같은 ROTC가
수의학과에 3명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늘 모여가지고 이제 ROTC 어떻게 해야 되나 3학년일 때 이제 1차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얘기하는데 2명은 전전긍긍해요. 맨날 힘들어. 맨날 이제 잘못하면은 연습장에다가 내가 잘못한 걸 빡빡하게 써서 내야 됩니다. 그럼 벌을 줘요. 그런데 저쪽 403호에 사는 형은 늘 즐거워. 그러니까 이 두 형이 걔를 보고 신기하는 거예요. 야, 똑같이 벌 받고 똑같이 ROT 생활하고 똑같이 수의학과인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힘드냐 했더니 이게 왜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정들이 참면서 야, 저 형은 참 신기하다. 이건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라고요. 쉽게 말하면 행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태도,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근데 이 태도를 구성하는 핵심이 뭐냐? 신뢰와 믿음이에요. 신뢰와 믿음. 자, 행복은 사람이 각자에게 가진 이 천성, 유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가 어디서 오느냐? 신뢰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와 믿음이 완벽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삶이 일치되었을 때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이란 내가 생각했던 사회적 조건들이 쫙 맞춰졌을 때, 뭐 이 정도의 집, 아이들이 이렇게 잘 건강하고, 뭐 주식이 뭐 잘 되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됐을 때 행복하다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내 계획이 딱 일치됐을 때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아직 완벽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선뜻 전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진짜 행복을 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잘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정말 저 사람이 행복해질까?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냐면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전도왕이 하는 거야. 아니면 교회를 잘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와서 보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던 안드레처럼 와서 보니 정말 그런데? 라고 확신을 하고 곧장 가서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청에 응대했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좀 볼까요? 3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와서 좀 봐라 얘기하니까 갔는데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 정확히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헤어진 시간은 10시예요. 그런데 그날 함께 거하니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마 하루 온종일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확신했는가?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구나. 이게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동기를 의무감으로 착각해요. 그 의무감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거부감에도 마음이 다쳐요. 내가 먼저 다쳐요. 분명히 얘기 안 할 거야. 표정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너무 험상한데 험상궂은데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무감을 전달한 사람 목회자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원망이 돌아갑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니까. 동기가 부족하면 전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드레가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냈는데 안드레의 기분이 어땠을까? 1번 당황스러웠다. 2번 부담스러웠다. 3번 난감했다. 4번 행복했다. 행복했겠죠.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안드레가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안드레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어떻게 했죠? 당장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형!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리스도 만났다니까 하루 동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찾아왔던 행복의 충만감이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강력한 안드레의 동기가 됩니다. 자, 비슷한 사람 또 있죠? 성경에. 누굴까요? 수가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오, 유대인 남자, 오, 선지자, 그 다음에 오, 메시아군요. 그래서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만나길 꺼려했던 그가 물동이도 버려둔 채 그날 가서 막 동네방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왔으면 같이 좀 가보자. 그 사람들 다 데려온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충분하지가 않거나 경험치가 매우 적다면 전도는 어렵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나 자신도 효능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감기 걸린 사람에게 이 약 먹어봐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이 약 먹어봤더니 콧물이 뚝 떨어지더라. 먹어봐. 그래서 소개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적절치 않는 동기는 부족한 동기보다 더 나빠요. 이해관계가 얽혀진 동기예요. 우리 교회 봐봐.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은 권사 금방 딸 수 있어. 이렇게 개인적인 성취욕으로. 저도 정말 크게 실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다시 그 교회 가보니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영어도 잘하시고 뭐 카페에서도 봉사도 하시고 너무너무 활기차시더라고요. 다 좋아했어요. 오늘 살짝 들려오는 얘기가 교회에 이제 소그룹실이 많으니까 소그룹실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데요? 화장품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3년 잘 팔고 이웃교회로 옮겨가셨어요. 아이들은 계속 우리 교회에 보냈어요. 거기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니까. 그리고 그 화장품 팔러 왔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임 부목사로 뭘 조치했느냐. 소그룹실에 다 창문을 달아라. 필요가 했어. 왜냐면은 이 소그룹실이 철문으로 닫혀 있으니까 불이 꺼졌는지 에어컨이 켜졌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소그룹에서 피자 파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쫙 갔는데 피자가 먹을 때는 맛있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냄새를 맡을 때에는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다 열어놓든지 창문을 달자. 꺼졌는지 확인해보게.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다 달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족한 동기보다 잘못된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 대상자,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전도자가 전달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교회를 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나랑 다를 게 없구나.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름 제거제처럼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복음을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그 신발이 뭐였냐면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있을 때 청년들하고 가려고 방호복하고 장화를 사러 갔는데 장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래요. 자기들이 갖고 오겠대요. 다른 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발 가게 앞에서 한 분이 난전을 차려놓고 그름 제거제를 판매하는데 너무 잘 팔아요. 막 묻혀가지고 동맹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딱 봐요 했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는데 막 다 물들이 다 하나씩 다 사갔어요. 저도 돈 있으면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끓은 날기가 없거든요. 그분 그날 다 팔고 가셨어요. 이렇게 선명한 효과가, 분명한 효과가 있다면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로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할 분명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앙의 기본부터 재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도 양육반이 3월 8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이용영 집사님과 박정석 집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신약 성경 속의 제자들은 나는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포장되고 거치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내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누군가 경험한 것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해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너 들으면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누린 걸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드레가 예수님 계신 곳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봐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경험해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경험한 것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누가 먼저 노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노력해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신의 권한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내 걸 내려놓는 거니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된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가 자체가 삶의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절이 되면은 예배 관련해서 한번 또 설교를 시리즈로 쭉 해볼 거예요. 예배 설교도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예배 전에 영상 틀어놓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좀 보라 이건데 다들 기도만 하고 계셔서 시작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사귐입니다.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교제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사실은 뗄 수가 없어요. 손이 있는데 손바닥은 어디고 손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제 손은 손에 나가 있어요. 까맣고 하얀해가지고 워낙 흑인들처럼 그 손이 쭉 있어요. 이렇게 여기. 궁금하신 분 있다고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색깔이 짙은 곳은 손등이고 색깔이 하얀 곳은 손바닥이에요.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전도 자체가. 선교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책 쓴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책 제목인데 이분이 선교에 대한 핵심을 패러다임을 바꿔줘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주로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오면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예배하고 또 케어하고 이런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개념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데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배를 아무도 안 드려요. 나 말고. 다 안 드려요. 그 사람들이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선교인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조금 달라요. 해외 가면 선교고 국내 가면 전도가 아니라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걸 통틀은 거고 전도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병원 선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NGO 단체라고 해서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로 얘기합니다. 전도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더 확대된, 더 작은 축소된 그런 개념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배랑 전도랑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우리 두날개 양육 시스템 만드신 김성원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김성원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가 또 목회도 하셨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사업하시다가 인척이 돈을 갖고 튀시는 바람에 집이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부산의 부전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들을 배달해주고 나눠주는 리아카를 끄는 걸 했대요. 이게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딱 정해진 몇 대만, 몇 명만, 한 20여 명만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일하면 예를 들어 300원 벌면 그 당시 옛날이니까 이걸로 쌀도 사고 이제 연탄 사가지고 퇴근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 차려입고 자기 아들, 큰아들 김성호 목사님 손 붙잡고 교회를 가는데 굳이 빠른 길이 있는데 이 같이 리아카 나르는 사람들이 쭉 대기하는 곳을 당당히 지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도 안 하고 일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교회 간다고 저리 되겠냐고 다 비난하고 협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 하셨대요. 김성건 목사님에게. 학교 갈 때 염소 묶어놓고 올 때 끌고 가고. 그래도 옛날에는 염소 안 훔쳐갔어요. 신기하죠? 우리 MZ세대는 모를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형도 제가 살을 때 자기 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낳아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따라가 봤더니 4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는 양막이 안 벗겨져서 죽었고 새끼 3마리를 낳더라고요. 그 형 부자였어요. 개인적으로.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염소를 팔아서 홀스타인 젖소를 삽니다. 홀스타인 젖소가 그거예요. 흰색, 까만색 얼룩덜룩한 거. 그 젖소가 양산의 목장을 만든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같이 리아카를 끌던 사람들이 김성호 목사님 아버지 찾아옵니다. 김 사장 비결이 뭐야? 김 사장 비결이 뭐야? 왜냐? 이 사람은 김성호 목사님 아버지는 주일날 리아카 안 끌어요. 놀아요.
그런데도 목장 주인이 됐는데 이분들은 10년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비결은 단순했어요. 김성곤 목사님 아버님은 돈이 남으면 염소 새끼 사줘가지고 키운 거고, 나머지 분들은 돈이 남으면 노름하고 술 마시고 탕진하고, 그가 차이를 난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오히려 낫다. 그거를 그 아들이 김성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딱 손잡고 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린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 하는데 소름이. 컨퍼런스를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얘기 안 하셨는데 소름이 돋습니다. 삶으로, 전도는 삶으로, 전도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전도의 세 가지 동기는 이미 경험한 하나님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와 보라, 이 주님의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옮겨가셔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